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 땅은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 이 성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허가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행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야 매주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 감사함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승용차가 있으니까 굳이 오토바이를 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잡혀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아직도 서툽니다. 주차할 때와 출발할 때가 너무 서툽니다. 달릴 때는 너무 신나는데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저녁 4시에서 한 5시 반 사이에 한시장 쪽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다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호치민 하노이 가보니까 이 오토바이 때문에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힘들어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아직 서툽니다. 처음에 몇 번 넘어지고 하다가 포기할까 했는데 17살, 18살 아이들, 20살, 20대 초 여자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큰 오토바이를 너무 잘 다루더라고요. 한 번에 딱 주차하고 한 번에 방향을 틀어서 출발하는 거 보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몇 번 넘어지고 다쳤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조금씩 타고 다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한국의 초보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운전, 애교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차에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다 또는 실력은 초보, 건들면 람보, 직진한 지 1시간째 또는 미치겠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좌우 백밀러 전혀 보지 않음, 기타 등등 많은 뒤에 문구를 달고 다닙니다. 초보 운전이 두려운 사람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처음에는 몇 번 타지 않고 그냥 그람만 타고 다닐까 생각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와이에 가면 유명한 해양동물원이 있는데 한 2시간쯤 걷고 마지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봐도 특별한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쳐다보니까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동물은 바로 너 자신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인간이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하고 위대한 동물인가? 여러분, 저도 첫 아이를 놓고 돌되기 전에 걷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동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하면 그분들이 그럴 때가 됐다 이제 그렇게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송아지가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뜁니다. 바로 얼마 안 지나서 걷고 뛰고 합니다. 인간이 100m를 9초대를 끊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9초, 10초대를 뛰는데 동물들하고 달리기를 하면 제일 꼴찌를 하지 않을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이빨이 빠지고 안경도 끼야 되고 머리도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놓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부분들이 뭐겠는가?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문명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동물들보다 육체적으로는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위대하고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동물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축복이다. 오늘은 이제 이 약속의 땅, 새로운 곳을 향해서 향하는 요수아의 모습으로 살펴봅니다. 비전의 세계,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가 태동된 이후에 줄곧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세상을 떠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에 심지어 비참했던 포로 생활 속에서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의 비전이었어요. 드디어 해방이 되고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저기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어도 그 비전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전을 선포하는 부분인데 이 모세, 여호수아 다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갖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비전서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룩한 비전, 성취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텍스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비전서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국에 38년 했습니다. 그럴 때 장례식을 많이 치루었는데 1년에 보통 7명 또 10명 노인들만 이제 노인들을 케어하는 그런 목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1년에 7명에서 10명, 평균 8명 잡고 10년이면 80명, 20년이면 160명 천국 환송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떠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아픈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한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한 사람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땅을 정복한 다음에 또 다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여호수아 그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전체 어려는 사상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가라. 두 번째는 축복의 땅을 얻게 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제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간혹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미지, 생각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강하라 라는 얘기는 지금 요수아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라는 말은 요수아가 잔뜩 겁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요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산들바람 불어도 쉽게 이를 포기할 만큼 웅크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수아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신구약 성경에 일어나라는 글자가 618번이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라. 게으름과 나태한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이 시간 우리가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그런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여 여기에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성전에 가면 십자가가 강대상에 붙어져 있습니다. 바라보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 보좌 앞에 나갈 때 주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주의 보혈로서 이미 우리는 통과하였다. 여러분의 등 뒤에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승리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 또 다른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승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의 전을 찾아 나올 때마다 새로운 꿈을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좌절과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 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의지할 곳이 없어 뭔가를 붙들어야 할 그런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서시기에는 간혹 너무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뜻에 합하지 않고 내 고집이나 내 뜻이나 내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용기를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목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용사를 모집할 때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길리앗산에서 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300명의 군사만 남겼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십만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이 전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기독교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믿는 것이 큰 믿음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의 땅,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요수아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2절에 주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또는 4절에 너희 지경이 되리라, 6절에는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드는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귀한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기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